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1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태국에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피란 선교사님이 교단 동료 목회자들 몇 분이 태국에 오셨었다고,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은 모처럼 만에 가까운 동기 목사님 몇 명이 태국으로 여행을 오셨다는 거예요. 현지 관광 상품이 있어서 그 바닷속에 잠수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제 그 들어가려고 물에 떠서 손 빠이빠이 하고 갔다 올게 그리고는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수부들이 뛰어들고 5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정신을 잃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 마사지도 하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에 관한 그 소식이었어요. 그 당시 51세였습니다. 그 목사님. 또 진짜 미국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는 전공을 공부를 해서 참 귀한 과목을 선택을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랬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바로 이 신학대학교에 교편을 잡지 못해서 이 신학교 저 신학교 강사로 오래 계시다가 한 학교에 이제 전임 강사로 이제 돼서 비로소 이제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좋아하고 축하한다고 친구들이 같이 태국을 간 거예요. 겨우 안정이 되는가 했더니 이처럼 이제 큰일을 당한 거죠. 예,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일단 알고 있던 목사님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던 걸 들어 더 놀랬죠. 많은 질문들을 서로들 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인생인 겁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뜻하지 않은 마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이요? 상관이 없습니다. 51세였는데요. 잘하면 그 2배를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부르신 거예요. 저나 이런 모두가 다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허망한 것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상담 요청하거나 묻는 질문들 중에 참 반가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올바른 신앙을 갖고 싶어요.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정말 트루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반가운 상담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요? 어떻게 하면 이번에 이 직장이 잘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 갈등하며 고민하는 이 질문을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런 존재적 질문에 대한 질문,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내보냈지만 제 원고에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원 제목은 영어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Am I a true Christian?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원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트루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는 산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맨 꼭대기부터 훑어 내려오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상으로 꽉 차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그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죠. 17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당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부류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취임식 때 기름을 붓는데 요 세 부류만이 받게 되는 거죠. 이를 근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인류 죄를 위하여 친히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예수는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분은 당신에게 누구일까요? 자, 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대체 누구인가요? 주는 그리스도 창조주 구원자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는 나인가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인가요? 문제는 주님은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로 나의 구세주예요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어떠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고백, 생명력 있는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훈련 중에도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기도 했고, 저는 집회 중에 오전 집회에 이 질문들을 한 번씩 던지곤 했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술을 마시러 갈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술 마시러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당한 이유를 대고 빠집니다.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매번 빠질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할 수 없이 권하면 술 5잔 정도 중에 한 잔은 할 수 없이 마십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냥 신나게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한약을 마시는 중이라 그리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술을 받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살그머니 상 밑에 버리고 옆에 컵에다 버리고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 갈 때 이 결국은 임시방편적이라는 거죠. 1년에 술자리가 몇 번인데 이걸 다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어떻게 해요? 동료들이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녀서 술은 안 돼요 라고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그 과장님은 교회 다녀요. 술은 안 돼요. 사이다라도 갖고 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얼떨결에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이게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그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막아주지, 평소에 개차반을 살고 신앙 고백이 없는 삶을 살고 지 맘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상사 앞에서나 동료 앞에서, 시험을 볼 때, 친구와 식사를 할 때, 월급 봉투 앞에서, 운전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한 복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산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은 비로소 인류 구속, 곧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 내려오시면서 복음을 이제 구속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선언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만류하죠. 펄쩍 뜁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참 힘든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고통도 얼마나 클지를 아세요.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만류하는 제자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치시면서 너희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시고 나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우영신 예배 때 이제 한 해를 붙들고 살기를 원해서 올해 말씀들을 준비해 드리고 그걸 뽑습니다. 이제 매년 수십 년을 지금 해오면서 매년 느끼는 재미있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그 말씀을 뽑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뽑은 말씀이 읽어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이다 생각이 들면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저에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뽑은 게 권면의 말씀이나 회개의 말씀이면 목사님 올해 말씀은 부담이 많이 가고 별로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뽑아서 말씀 보고 별로 안 좋아서 다시 뽑았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무슨 또 뽑기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같은 거 나왔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도 놀라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 다 해서 똑같은 거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게 2장이나 3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른 성구예요. 근데 그거를 뽑았다 별로라고 도로 꽂아놓고 뽑았는데 똑같은 걸 뽑았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설명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올해 제 말씀이 맞네요 라고 시인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 뜻대로 되어야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묘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바른 신앙이 아닌 미신에 빠져있는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결코 자기 중심적인 미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하나의 편안, 행복,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적 기준을 갖고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 통합적으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 소유가 아니라 존재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심령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더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 능력, 소유, 직위, 업적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이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 특히 존중과 인정은 언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함부로 내 감정대로 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키우고 양육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존재와 공동체, 사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무엇을 행하든 어디에 있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건 첫 번째 거룩한 자기 부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으신 마음,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끊임없는 음성,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봉사, 전도, 선교를 해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감동을 소멸하지 않도록 붙잡고 끌고 가야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부담이 간다고 덮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을 던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내야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를 순금보다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거들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겨내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맞습니다. 내가 단련되면 순금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 성경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하신 바로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로서 이를 위해서 나 자신의 소중한 것들, 때로는 인간의 정, 편안함, 물질, 권력, 진로, 명예, 출세, 이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손해와 고통, 고난과 박해, 죽음까지도 감내할 각오를 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고통과 고난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부담과 고난이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능히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걸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더 힘든 일만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영광으로, 부활로 바꿔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오페라의 왕이라 칭송받을 만큼 유명한 그 베르디가 있죠. 오페라 리골레토 그 아이다를 작곡한 그 베르디가 아직 무명이었던 1845년대 185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리골레토를 발표하니까 그 처음 그 이전 것들을 발표할 때였습니다. 데뷔할 때인데 직접 곡을 써서 지휘하지 못하고 아주 초짜라 곡을 전해드리고 이제 오페라에 그 초연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내내 고개도 못 들고 공연을 이제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보면서 이 곡이 어떨까 고민을 했어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온 사람들이 일어나 막 박수치고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베르디가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베르디는 뭐라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칠 때 베르디는 시선을 한 군데 고정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2층의 한쪽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대체 거기 누가 있는 걸 다 쳐다봤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선배 작곡가였던 바로 로시니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베르디는 이 많은 관중들이 곡이 너무 좋다고 기립박수를 쳐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선배였던 로시니가 이 곡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로시니로부터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로시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관중들이 인사를 했다는 거죠. 저분은 이 곡을 어떻게 여기실까? 만족하게 여길까? 아니면 실망했을까? 이게 그의 갈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잘했든 못했든 뭐라 하든 간에 다 던져버리고 성원을 하든 멸시를 하든 뭐 대수로운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홀로 남은 심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오직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그때만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가정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늬만 교인이고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진정 좋은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곧 트루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단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부탁합니다.